오늘 말씀과 또 수요일 말씀이 생명에 대한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제1성으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보다 이 땅에 사는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남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면은 살다가 보면 부지 중에 이렇게 생명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자동차라든지 또 기계 문명 속에서 기계를 다루는 그런 속에서 어떤 에러가 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럴 때는 또 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또 보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율법을 주시면서 제일 처음부터 종의 제도를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종을 이렇게 허용하시는구나. 근데 이 종의 제도, 이런 제도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삶 속에서 말하자면 부족 간에 많은 전쟁이 있고 전쟁에서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면 다 죽여버리고 말죠. 적이 되는데 살려줘가지고 보내놓으면 나중에 또 창 들고 칼 들고 쫓아오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전쟁터에서 전쟁에 지면은 잡아다가 종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는 것은 이 속에도 깊이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의 물질 뺏고 땅을 뺏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전쟁을 벌였다가 전쟁에 지면은 그러면 당연히 살려줄 수가 없어요. 죽이면은 죽이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은 생명을 함부로 뺏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말하자면 나라의 왕이 욕심을 내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죽기는 백성이 죽는 겁니다. 그 백성이 또 포로로 잡히는 것이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종이 되더라도 함부로 종을 남의 생명을 빼앗지 말고 종으로 삼으라.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해서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히브리인이면은 한 6년쯤 종으로 부려먹고 7년째는 돌려보내라. 긍휼을 베풀라 이거죠. 그렇게 돼서 되고 또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또 종이 돼요. 참 태어난다는 것도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자식들도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 살아서 행편없는 삶을 살다가 빚만 지고 엉뚱한 삶을 살다가 보면 나의 자녀들까지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생명에 대한 율법은 생명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짐승들까지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개도 이제 못 잡아먹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 있는 개들은 대부분 식용으로 키우는 개들이 많았죠. 이제는 개도 함부로 못 잡아먹게 하고 옛날에는 개고 고양이고 막 닥치는 대로 사람들이 막 잡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산짐승들도
함부로 잡고 잡아먹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산에 사는 짐승들이 원래는 그 가옥이 있는 대로 잘 안 내려옵니다. 산에서 살도록 돼 있죠. 산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욕심을 부려서 산을 막 이렇게 그 짐승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개간을 해버리니까 나무 다 베어버리고 풀 다 베어버리고 자기들 욕심 때문에 요즘 같은 데는 보니까 막 산에 깊은 산에다가 산양삼 씨 뿌려놓고 더덕 씨 뿌려놓고 그러고는 짐승들이 그곳에 오면은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그러면 짐승들 것까지 다 뺏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말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짐승들도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터전만큼 그 새끼를 낳아서 번식시키고 그래 하지 무조건 자기네들 살 영역이 많지도 않은 데다가 막 새끼를 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니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웃기는 얘기로 집사람이 창문을 열고 고양이에게 뭘 자꾸 하나씩 던져주니까 고양이가 우리 창문 밑에 와가지고 야옹야옹 뭐 달라고 야옹야옹 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집사람이 나를 보고 뭘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뭐 고양이나 개나 이렇게 바깥에 다니는 짐승들한테 뭘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내보고 주라 그래요. 그러더니 그 녀석들이 나를 보면 야옹야옹하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아침마다 고양이 밥 챙겨줘야 돼. 아침마다 그것도 한 마리 챙겨줬더니 한 마리 지 친구 또 데려왔어. 2마리가 됐어. 그래서 밥그릇 2개 갖다 놓고 싸우지 말라고. 한 군데 주니까 또 막 서로 먹으려고 싸워요. 다니기는 같이 다니다가 먹을 거 생기니까 싸워요. 센 놈이 인정사정 없이 막 물을 제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밥그릇 2개 갖다 놓고 아예 먹을 때는 따로 떨어져서 먹도록. 그래가지고 참 웃기는 것이 전혀 고양이 같은 것은 저는 좋아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고양이 2마리가 밖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라 하죠. 얘들이요 다른 집에 안 가요. 아침마다 우리 집 문 앞에 와요. 내가 창문으로 던져주니까 밥그릇 속에 잘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챙겨가지고 가서 주니까 또 얘들이 물을 다른 데 가서 얼었으니까 먹을 데가 없는가 봐. 이거 뭘 주면은 물부터 먹는 거야. 이놈이 목이 말랐구나. 그래 또 이걸 또 물에다 말아가지고 맛이 없을까 봐 멸치 나와가지고 생선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다 귀한 거예요. 아무 생명이라도 동물이라도 함부로 그를 죽이고 그렇게 하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잔인해져요. 이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러면 사람이 그 심령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강팍해지고 나면 그러면 생활도 모든 것이 그렇게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산다는 것은 다 남을 위해서가 유익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음악을 듣고 생활 속에서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고 작은 짐승 한 마리를 봐도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그들을 대해주는 이 자세가 우리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쭉 배워 알잖아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그 많은 고난을 겪고 시내산까지 왔을 때 드디어 너희들은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 중에 10계명을 딱 주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그 10계명에 대한 6계명이 살아나지 말라지만 이제 말씀을 풀어서 하나씩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보십시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종이라는 것은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잡아온 사람도 아니고 뭐 종의 종도 아니고 이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종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잘못 살아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오늘날 같은 산업 세계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옛날 같은 때는 이럴 때는 그런 경우도 아닐 텐데 종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요, 종이 되든지 남의 집에 일꾼이 되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인된 입장에서는 후하게 해줘야 됩니다. 넉넉히 해줘야 됩니다. 저도 요양원에 이제 막 혼자서 감당이 잘 안 돼서 풀도 뽑고 뭐 꽃도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사거든요. 그럴 때 제가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제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간식으로 대접하고 이렇게 이제 선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분들이 남의 집에 와서 일하고 품값 받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품값 주고 하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못 마음을 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울분이 있어요. 속상한 게 있어요. 나는 남의 집에 일을 다니고 이 사람은 내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을 시키고 자기는 품삯을 일하지만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는 경우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집에 일하러 와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아주 선처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묘한 것이 아마 이 결혼의 그 적기가 돼 가지고 남의 집 종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남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큰 부자들 재산이 상당한 사람들은 여자들이 여자 종도 남자 종도 많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그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빌레몬의 가정에 종들이 많았다 이게. 아주 가내공업을 했는지 종들이 많았다 이게. 그런데 이 보니까 종들 중에도 결혼한 종도 있고 어린 종도 있을 수 있지만 결혼 적기가 된 종들이 또 그 여종이 있잖아요. 여종을 서로 또 종들로 해서 마음이 안 통하겠습니까? 서로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결혼하면 안 돼. 예? 그렇게 주인이 그런 것까지 다 단속할 수는 없다 이게. 그래서 좋아하느냐 결혼해도 좋다. 그러면 결혼을 시켜주고 가정을 이루게 해준다 이게.
근데 이제 그런데 좀 여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6년 정도 히브리 종 같으면 6년 정도 있으면은 7년째는 이제 그 집을 떠나야 되는데 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은 놔두고 가라 이게. 이게 좀 이거는 좀 어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에 많은 주석 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 특별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야학은 그러면은 아예 종으로 더 살면은 가족 계획을 잘 해서 자식을 놓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식을 놓게 되면은 그러면 그 자식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다. 뭐 종이라고 해서 막 절제 없이 살면 안 돼요. 흥부의 가정처럼 먹을 것도 없으면서 막 자식만 꾸역꾸역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거는 또 안 맞아요. 뭐 사람마다 다 형편 따라서 살겠지만 종이라고 해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규모 있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종이 남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데 주인이 지가 이제 자기 이 종이 남종이 어떤 여종을 하나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어. 시켜주니 이제 자식도 태어났어. 그런데 6년이 돼서 이 사람이 주인한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그냥 평생토록 섬기겠습니다. 나가서 본들 뭐 별일 없고 자식들 키우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내가 당신 집에서 당신을 평생토록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을 데려가서 이 귀 뿌리 부분을 뜰어서 오늘 여자분들이 귀걸이를 많이 하죠. 귀걸이를 많이 하는 것은 평생토록 주인을 섬기겠다는 그런 하나의 그 모습입니다. 여자분들이 귀걸이를 하신 분은 남편에게 속해 있으니까 남편을 평생토록 섬기겠다는 약조인 걸 알아야 돼요. 남편을 잘 섬기겠다는. 귀걸이를 안 한 분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귀걸이를 하는 게 더 이쁘더라고. 이쁜데 문제는 잘 알아야 돼. 귀걸이가 왜 태어났는지. 귀걸이는 주인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약조예요. 약조. 남자분들은 부인들한테 귀걸이를 다 해주세요. 그 시시한 걸로 해주면 잘 안 해. 그러니까 아주 보석을 박아가지고 값비싼 걸로 해주면은 그러면 자기 남편을 잘 섬기겠다는 이런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래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알아야지.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 여자들은 종으로 팔려갈 때 대부분 보면은 주인이 그만 그 자기의 후처로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여종을 하나 받아놓고 보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모든 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 때가 되면 속량을 하고 도로 팔을 때 돈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있고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지만 속량을 하고 데려가든지 아니면은 이 주인이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여종을 받아들여서 자기 부인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아들이 좀 시원찮아서 뭐 그런 경우도 있으면 뭐 좀 몸이 좀 어릴 적부터 좀 병약하든지, 혹은 또 살다가 무슨 사고를 통해서 몸이 뭐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결혼을 못 하거든요. 결혼을 못하면 종을 사가지고 와서 그 아들에게 준다고. 그러면 이제 이 종은, 그 여자는 쉽게 말하면 종이지만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될 때는 딸처럼 생각하라. 함부로 종으로 대하지 말라.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참 여자분들이 그 종으로 팔려갔는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자분 본인에게는 굉장히 이거 내가 참 부모를 잘못 만나서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러나 또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겠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죠. 그러나 또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결혼할 수 없으니까 종을 사다가 며느리로 삼았다면 딸처럼 잘 이렇게 대해주고 사랑하라. 그 중동에 같은 데는 참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낮에 새벽 시간에 제가 그 turkey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옛날에는 이 왕자가 정상적인 뭐 교수들, 양반집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은데, 보면 계급적으로 따지면 평민 이하 이런 계급 정도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많이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종들의 그 여자, 종에 속한 여자를 우리나라 같은 데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역사를 보면 왕도 아내를 맞이할 때 평민 이하 종 정도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성장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됨됨이라고요. 정말 사람의 됨됨이라고. 보면 성경에도 보면 정말 아주 지혜로운 여인들이 있어요. 보면은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의 그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같은 그런 여자. 물론 또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같은 그런 여자. 굉장히 그 여자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남편을 잘 섬기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잠언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여인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여자들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고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다듬고 자기를 잘 성화시키면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 며느리로 데려왔든지 뭐 자기가 데리고 살려고 종으로 샀든지,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데 또 장가를 갔으면은 그 여자를 계속적으로 아내처럼 대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내보내라. 당연한 얘기인 것입니다. 뭐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죠. 내가 속아가지고 종을 내가 하나 사왔더니만 이거 남 주기도 싫고
또 풀어놓기도 싫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얽매어 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정해가지고 네가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보내라. 이것은 당연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여기 보면은 그 신명기 성경에도 나오고 민수기 성경에 나오고 도피성이 나오죠. 도피성은요, 사람이 실수를 해서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실치사죠. 그랬을 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빨리 도망을 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한은 왕도 그 사람을 끄잡아내서 죽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이 보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아주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다 싶은데 그냥은 못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 이거죠. 근데 전혀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신명기 성경에서는 보면 예를 들어하는데 나무를 찍다고 도끼를 탁 들었는데 도끼에서 날이 쑥 빠져가지고 옆 사람 그 지나가다 말고 한 대 맞아가지고 그 장소에 죽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자녀들이나 누가 보면 그냥 안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도피성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는 거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도피성 안에 그 성읍에서 책임지고 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다 공급을 해줍니다. 도피성 안에 피하라 했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돌아다니다가는 맞아 죽어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피하는 거예요. 피해서 언제까지 있느냐 하면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 이 사람은 자유를 얻어서 나와요. 만약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왔는데 그 자식들이나 형제가 누군가 보고 우리 아버지 죽인 원수 이놈 하면서 그 사람에게 손대면 그 사람은 또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도피성에서 나왔다고 해서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까지.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장로가 도피성에 있으라 하고 그 성읍 장로가 판단을 했어요. 나는 실수로 사람 죽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이게 확정이 되어졌다. 성읍 장로들이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됐다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는데 다음 날 되니까 대제사장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사람일지라도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판정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안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법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요 신기해요. 보면은 막 교통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나고 막 차가 다 부서지고 완전히 막 박살이 났는데 사람은 틀림없이 죽었지 싶은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멀쩡하게 걸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걸어 나와요. 뭐 큰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그 집이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고 불이 나고 이랬는데도 거기서 어떤 사람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삼풍백화점 있잖아요. 서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지만 거기 흙더미를 끄잡아내는데 뭐 십며칠 만에 살아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잘 안 죽어요. 또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죽습니까? 딱이 한 찰 맞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한 찰 딱 맞아, 딱이 한 찰 맞았는데 죽어버렸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니고 가실치사로 속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도 가실치사가 되면은 그렇게 형벌을 많이 주지를 않아요. 사람이 죽었다 해도. 그런데 이제 고의적인 살인 같으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벌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실치사에 대한 얘기와 사람이 죽었을 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의로 죽여놓고 가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 피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성읍 장로가, 그때 당시엔 장로가 다 재판해요. 재판했을 때 이 사람은 고의로 죽인 것이 맞다 하면 거기서 아무리 제단 뿔을 잡고 있어도 그 잡아내서 반드시 죽이라. 사형 제도가 성경에는 명확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이라.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데도 보면은 선진국을 따라간다고 원만하면은 아주 악행을 하고 아주 악한 뭐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사형을 안 해요. 사형을 하지 않고 지금은 보면 거의 무기징역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만 구형을 사형하더라고. 이게 정말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용감한 형사들 보면은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데도 무기징역, 또 뭐 석방 없는 무기징역, 더 악하면 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남의 생명을 그만큼 귀중히 여겨야 자기 생명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남을 함부로 해야 하는 자는 이거는 살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요. 그 하나님 방법은 그렇다고요. 15절 말씀 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자기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사람,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는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도 자기를 낳은 부모를 사랑하고 지키고 하는데, 제가 맨날 전에 동물의 세계 사자가 큰 아주 늙은 사자가, 이 사자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폐타이어를 갖다 누가 버렸는데 거기 폐타이어에서 뭐 먹으려고 했던지 모르지만 타이어가 그만 목에 끼어버렸어요. 이 타이어가 얼마나 큰지, 무겁고 큰지, 그게 오랫동안 그 목에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요, 그 폐타이어 때문에 이제 그 젊은 사자도 아니고 늙은 사자니까 힘이 없어. 이제는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을 그 나라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곳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자의 목에 있는 그 폐타이어를 벗겨주는데, 뭐 사람이 가까이 가도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사자, 이제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그렇게 막 힘들어 하는데 다른 짐승들 말이죠. 짐승들이 이 사자를 생명을 노리고 막 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 오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막 늙은 사자를 잡아먹으려고 오니까 이 사람들도 그 장소를 거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고 피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데 어디서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손살같이 거기에 다가오는 모든 짐승들을 막 그야말로 막 치고 물어뜯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 늙은 사자를 보호하더라고요. 나중에 타이어를 이제 다 빼냈는데 그 동물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자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은 저 젊은 사자가 새끼인데 자기를 낳은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주변에 계속 있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지가 와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않지만 동물의 세계도 보면
정말 이게 아주 사나운 맹수 사자일지라도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키워준 자기 부모에게 얼마든지 자기가 독립해서 갈 수 있고 부모를 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리고도 자기 부모인 사자를 보호하더라 이거죠. 참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참 이런 짐승들도 이렇구나.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사람을 납치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17절 말씀 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앞에 15절에서는 부모를 치는 자이지만 여기는 저주해도 반드시 죽이라. 이것은 인류 내게 있어서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내 부모님이다. 늙고 병들고 뭐 이럴지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자기 자식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죠. 대체적으로 보면 자식들이 불효하다가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럽니까? 자기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는 인류의 생명에 대해서는 가장 귀중한 것을 부모의 생명을 부모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부모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남의 생명도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율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